우리에게는 한 번 듣고 족한 이야기가 있고 반복해서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4주 연속으로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메시지를 연속으로 들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절을 지키라고 하신 목적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라고 부활절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절을 지키라고 하신 목적은 부활을 살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살라는 것은 부활이 주님의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되고 실제로 부활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옮겨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살기 위해 부활이 주는 메시지를 깊이 깨닫고 계속 들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치유받아 걷게 된 사건을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4장까지 꽤나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다룬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갖는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이 갖는 의미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가 여러분과는 별개의 이야기로 느껴지십니까?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만 이 이야기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 이 이야기가 우리와 별개의 내용으로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만 여긴다면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사건은 우리와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과 우리의 모습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첫째로 그와 우리는 기대하는 바가 같았다는 점이 일치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구걸하는 모습이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를 주목한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봐라 이렇게 말하자 그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은 금과 은, 즉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기대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은 지금까지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니 자신은 얻어야 살 수 있다 하는 개념이 강했습니다. 그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과 은이 필요했습니다. 금과 은이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겠습니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늘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악착같이 땀을 흘리며 돈 버는 일에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돈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일이라면 그 어떠한 것도 마다하지 않고 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돈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질 외에 다른 것을 준다는 이야기에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이런 면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과 우리와 일치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께
금과 은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둘째로, 그와 우리는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점, 이것이 일치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과 같이 교회 밖에 있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어딘가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아내 또는 자녀들을 차로 교회에 데려다주고 되돌아갔던 분도 있을 줄 압니다. 또한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싶기는 했으나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발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교회를 가자고 말을 했지만 마음이 쉽게 내키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는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아픔 때문에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언약과 상관없었던 외인이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 없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들을 구걸하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교회와 무관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기 전까지 나면서 못 걷는 자처럼 살았습니다. 셋째로, 그와 우리는 같은 능력으로 회복되었다는 점이 일치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마가 다락방에 모여 약속하신 성령을 기도로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보리의 첫 수확으로 시작되는 오순절은 미래 수확으로 끝을 맺습니다. 오순절은 추수의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룬 구원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수확하시겠다고 하시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첫 수확이 나면서 걷지 못한 거린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얻어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를 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가 본래 성문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에게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그에게 벌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래 모습은 주저앉아 구걸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 본래의 모습을 상실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탐욕이 예배와 찬송의 대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인간의 참된 회복은 인간의 본래의 목적,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인간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은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회복되자 그의 정체성, 즉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나기 전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2절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말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얻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자 11절에서 그를 가르쳐 나은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가서는 그를 완전히 낫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느 정도 낫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완전히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참된 회복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인간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암울하게 한 곳에 주저앉아 구걸하며 살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얻어 인간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구걸하는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으로 그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이 시간을 그 어떠한 시간보다 귀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을 복되게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구걸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자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걷지 못한 자가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자신을 일으켜준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강격한 나머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고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붙잡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크라테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크라테오는 강한 심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강한 힘으로 붙잡고 매달렸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 준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어 그들을 껴안고 어쩔 줄 몰라 했다는 말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놀란 백성들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는 곳에 모여들었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동쪽의 행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의 황금기를 누렸던 솔로몬 왕의 이름을 따라 솔로몬 행각으로 불렸습니다. 행각을 따라 늘어선 세열의 기둥들과 지붕은 시원한 그늘을 제공했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그늘이 제공되었기에 순례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담소를 나누었던 장소였습니다. 또한 솔로몬 행각은 기드론 골짜기와 접한 탓에 헤롯의 손길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별히 거룩한 곳이라고 여겼습니다. 눈앞에 보인 기적이 어떻게 이러한 일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알고 싶어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했습니다. 자신들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1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놀라다라고 하는 말이 10절에 2번 나오고 12절에 1번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동일하게 놀라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놀랍다 하는 이 단어가 서로 다른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과 12절에 놀랍게는 놀라움으로 인해 마비가 될 정도라는 표현이고, 12절에 놀라니라 하는 동사는 이성을 잃을 정도로 놀랐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약
40년 동안 선천성 하반신 장애로 살았던 사람이 걷고 뛰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극도의 놀라움으로 몸이 마비가 되거나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난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고 너희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 죄인인 바라바를 선택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일을 주도한 자들이 다름 아닌 너희라고 거침없이 폭로합니다. 그들에게 단 한 번도 해를 끼치신 적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죄인으로 몰아 죽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양심의 가책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넘겨주고 거부하여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베드로가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지금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힘을 얻어 일어나 창조의 본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라고 밝힙니다. 그들이 넘겨주고 그들이 거부하여 버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그들이 했던 대로 분노하거나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암울한 상황에서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이 사람을 끌어안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신을 넘겨주고 자신을 거부하고 자신을 죽인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고 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대해 주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넘겨주었고 예수님을 거부하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기 전까지 우리는 결코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넘겨주고 거부하고 죽였는데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품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기준으로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사는 자들은 다릅니다. 세상의 지식과 기준에 따라서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지 않고 복음으로 그 문제를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든 사람들은 작금의 상황이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 하는 사실을 베드로의 복음을 통하여서 듣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너희가 넘겨주고 거부하여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서 버려진 자들을 추수하고 있으니 그분께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생각하며 환호하고 영광을 돌릴 때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성령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예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14장 27절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나서서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이 나를 뭘로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듯이 다시 힘있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각오와 결단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문제를 열어보면 주님이 자신을 잘못 보고 계신 것이며 자신은 다른 제자들과 다름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주인공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얄팍한 생각이 주님 말씀대로 한순간에 깨져버리고 맙니다. 그는 어떠한 주인공이 되냐면 주님을 부인하는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러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원래의 자리, 즉 제자의 자리로 돌려놓으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회복시키십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과거의 자리에서 살게끔 하셨다면 그는 평생 자신이 행한 악 때문에 고립되어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 지울 수 없는 큰 흠을 갖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3번 부인한 흠 있는 입술을 3번 주님을 사랑하는 입술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후로 베드로는 자신을 주목하는 일이 아닌 주님을 주목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주목하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이 일은 자신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행하신 것이기에 주님께 주목하라고 그 시선을 주님께 돌려놓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행한 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은 주목받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지 않는 일을 자신이 한 것처럼 꾸미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주목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한 일에 칭찬을 할 때 우리는 손을 절레절레 흔들면서 아니라고, 그런 칭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 칭찬과 인정이 없으면 우리는 서운한 마음을 갖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목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사는 사람은 주목하는 대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사는 자는 세상에 주지 못한 것을 주려고 합니다. 주는 것은 사랑이 담길 때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 없이 주는 것은 맛은 없고 겉만 번지려 한 것을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는 사람에게 준 것은 자신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자신들의 운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면서 못 걸은 자에게 주었습니다. 그의 운명도 바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을 사는 자는 자신이 받은 가장 큰 사랑을 줍니다.
그 사랑만이 참된 회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부활하셨습니까? 이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은 부활을 살아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때문에 라고 하는 찬양 가사를 아십니까?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 사랑, 나를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주 위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주님께 주목하시는 시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교역자들에게 신방할 때, 신방 가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저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종이 주인을 모시고 예배하는 것이지 어떻게 종을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의 중심,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누구를 주목하도록 하는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생각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만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광교회를 위해 한 가지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영광교회가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광의 모든 가족이 주님을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를 주목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 주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 외에 누구를 더 주목하고 주님 외에 누구를 더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는요, 사랑하는 대상을 주목하면서 삽니다.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 그 사실에 대해서 놀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언약과 상관없이 사는 외인들이었고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생명과 사랑으로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놀라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잊지 말아야 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않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88세 된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는데 딸이 어머니께 몇 가지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이 동영상은 미국 1000만이 본 동영상입니다. 딸이 어머니에게 집 주소를 물어보고 입은 옷 색깔을 물어보고 무엇을 먹었는지를 물어보고 린다가 누구인지 폴이 누구인지 묻습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는 다 모른다고 고개를 젓습니다. 그러한 어머니께 딸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말하고 있는지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Hey, can you tell me what your address is? What my address is? Mm-hmm. I don't know. Okay. What color shirt did you have on yesterday? I don't know. What'd you have for lunch today? Food. Good food. All right. So who is Linda? Do you know Linda? Oh. What about Paul? Paul? Paul. Paul. I don't know Paul either. All right. Who is Jesus? Well, Jesus is the one that saved me and lives in my heart and will take me home. Quite amazing. Yeah. I love him. 육적인 치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치매입니다. 영적 치매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할머니처럼 예수님은 저를 구원하시고 제 마음속에 사시는 분이고 저를 집으로 데려가실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할머니는 비록 치매에 걸렸지만 다시 사신 주님을 고백하며 사시기에 부활을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거듭 들어야 하고 그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을 사는 자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운명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을 표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